것이라.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 하나님 크신 사랑 예수님 보내셨죠. 화평의 아들 예수 우리 용서하셨소. 내가 받은 용서로 용서하지요. 내게 주신 사랑으로 하나 되지요. 와!
샬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8월 22일 초등부 예배원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우리 다 같이 찬양할 건데요. 우리 찬양하기에 앞서 하나님 말씀 먼저 암송해보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그리스도를 전파함부터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를 전파함.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저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좋은 것보다 바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온 마음 담아 찬양합니다 하는 마음의 고백을 담아 다 같이 첫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할 건데요. 우리 다 같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께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하도록 할게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뜻을 임종하면서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 아멘.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주님은 늘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대요. 또한 우리 예배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에 마음의 기대를 담아 하나님, 주님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고백을 담아 다 같이 주의 말씀이 찬양할게요.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네. 귀 기울여 볼게요. 언제나 그 말씀이 내게 힘 주시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요. 하나님, 제가 그 계획을 기대하면서 주님 따라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고백을 담아 다 같이 믿음에 굳게 서요 찬양하도록 할게요. 어두운 바다 어두운 바다 비춰주는 저 등대처럼 내가 사는 이 세상 빛이 되라고 주 예수님 나를 향해 계획하셨네.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께 나를 위한 계획이 있음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함께하심을 믿음에 굳게 서서 보여주리라.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어두운 바다 어두운 바다 비춰주는 저 등대처럼 내가 사는 이 세상 빛이 되라고 주 예수님 나를 향해 계획하셨네.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하나님께 나를 위한 계획이 있음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함께하심을 믿음에 굳게 서서 보여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하나님께 나를 위한 계획이 있음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함께하시네. 믿음에 굳게 서서 보여주리라. 아멘. 하나님,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어디에든 전 두렵지 않아요. 무섭지도 않아요. 이런 마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저는 그곳이 어디든 주님 따라 가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다 같이 그분 따라가려니 찬양하도록 할게요. 어두운 눈은 밝히시고 닫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게 너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어두운 눈은 밝히시고 닫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 아멘. 두렵지 않네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게 너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 두렵지 않네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게 너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네 그분 따라가려네. 아멘. 하나님, 저는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그때 가장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주님 늘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제가 주님 품 안에서 늘 그 믿음으로 담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함께해 주세요 하는 마음의 고백을 담아 다 같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찬양하도록 할게요. 주의 궁정에서 주의 궁정에서 하루를 다른 곳에서 전날보다 더 좋아합니다. 더 사모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주의 궁정에서 하루를 다른 곳에서 전날보다 더 좋아합니다. 더 사모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내 영혼 고요하고 주의 품에 솟아나는 평안이 내게 넘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날개 주의 궁정에서 하루를 다른 곳에서 전날보다 더 좋아합니다. 더 사모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하루를 다른 곳에서 전날보다 더 좋아합니다. 더 사모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내 영혼 고요하고 주의 품에 솟아나는 평안이 내게 넘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내 영혼 고요하고 주의 품에 솟아나는 평안이 내게 넘칩니다. 평안이 내게 넘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초등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께서 폭풍도 두렵지 않아요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사도 바울의 믿음의 말과 행동들을 귀를 열어 잘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깨달아 날마다 순종하며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속히 코로나 상황이 끝이 나서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기쁜 마음으로 만나 더욱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날마다 말씀 읽기와 큐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세요.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의 교회 초등부 친구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에 나온 것을 너무나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큰 힘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부터 26절 말씀.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235페이지에 있습니다. 235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빨리 성경책 찾아볼까요? 미리 찾아두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6절 말씀, 신약성경 235쪽에 있습니다. 다 찾았나요? 자,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생애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큰 소망과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런 일을 겪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피자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처에 어디 맛있는 피자집 없나 해서 막 검색을 해가지고 막 리뷰도 보고 별점도 보고 해가지고, 야, 이 피자집 진짜 맛있겠다 하면서 그 피자를 먹으러 그 가게에 가기로 했어요. 딱 집을 나서가지고 막 맛있는 피자를 먹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집을 딱 출발을 했는데, 딱 나갔는데 갑자기 비가 쫙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왜 갑자기 또 비가 내려. 다시 우산을 가지고 와서 딱 나갔어요.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버스를 딱 탔는데 가다 보니까 버스가 막 이상한 데로 가. 알고 보니까 버스를 잘못 탄 거예요. 뭐야, 버스 잘못 탔어. 내려가지고 다시 제대로 된 버스를 타고 또 돌아서 가요. 드디어 이제 가게에 거의 다 왔어요. 가게에 거의 다 왔는데 뭔가 허전해. 뭐가 허전해서 보니까 지갑을 안 가지고 왔어. 여러분, 이런 일을 겪어본 적 있나요? 목사님도 겪어본 적 없어요. 그냥 예를 들어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피자를 먹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방해들, 여러 가지 위기들이 생기면 우리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지? 먹기 글렀다. 오늘은 안 되는 날인가 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포기하거나 좌절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죠. 그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계속해서 어려운 일을 겪었던 한 사람이 나와요. 오늘 그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바로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이 바울도 목사님이 방금 예를 든 것처럼 계속해서 방해들, 안 좋은 일들을 계속 겪었는데, 목사님이 예를 들었던 것과 다른 점이 뭐냐면, 목사님이 예를 들었던 거는 피자를 먹어야 되는 목적이 있는데 목적을 못 이뤘죠. 그죠? 그런데 이 바울은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기는데도 목적을 이루었어요. 어떻게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었는지, 우리 친구들이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기는데 어떻게 목적을 이뤘지? 그거를 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바울은요,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성경책에,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쓴 사람이에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이 바울은요,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바울이 크게 3번, 몇 번? 3번 동안 아주 멀리 갔다 오는 전도 여행을 했어요. 여행을 하면서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막 돌아다닌 이 거리를 다 합치면은 한 17,000km 정도가 된대요. 이 17,000km를 걸어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이 도시 가서 전도하고 저 도시 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여러분, 17,000km가 감이 잘 안 오죠? 우리나라에서 미국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다니면서 전도를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이 바울이 3번의 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 바울이 어디로 돌아왔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이 3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큰일이 생겼어요.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에는요,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누가 바울을 싫어했냐면 대제사장, 막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니까 이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바울을 고발했어요. 고발. 뭐라고 하면서 고발했냐면, 이 바울이란 사람이 우리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을, 아주 이 도시를 그냥 소란스럽게 만드는 사람이다.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이다. 막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막 이유를 갖다 붙여서 바울을 없애고 싶어가지고 바울을 막 고발하고 고소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아닙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내가 전하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내가 이상한 거 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면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런데 계속 막 지도자들이 바울을 계속 고소하고 막 감옥에 넣으려고 하고 재판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딱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담대해라. 너가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나를 전한 것 같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막 예수님을 전했잖아. 그죠? 예수님을 전한 것 같이 너가 앞으로 로마에 가서도 나를 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에 가서도.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너가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나를 전하는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나를 전하게 될 것이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나는 너를 로마로 보낼 거고 로마에서 너는 나를 전하게 될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로마 많이 들어본 곳이죠, 그죠? 로마는 어디에 있죠? 지금 이탈리아라는 나라에 로마가 있죠, 그죠? 당시의 로마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가장 선진국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이 예루살렘에서 막 고소 고발 당해서 거기서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을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이었던 로마로 보내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실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과 비전을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너 로마로 가게 될 거야.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바울이 일이 막 술술 풀리면서 로마로 이렇게 슉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바울이 이 이스라엘에서 무려 2년 동안이나 갇혀서 지냈어요. 갇혀서. 왜 갇혔냐면은 막 바울이 밖에 다니면서 예수님 전도하고 하면은 막 지도자,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와서 또 막 고소하고 고발하고 막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니까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총독이 그냥 바울을 밖에 못 다니게 그냥 갇혀서 지내게 한 거예요. 무려 2년 동안. 우리 친구들 2년 동안 바울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날 밤에 나에게 여기가 끝이 아니야. 너를 로마로 보낼 거야. 이런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헛것을 본 건가? 헛걸 들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하나님의 계획이 사라지는 건가? 2년 동안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2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과 이 지도자들이 2년 뒤에 또 바울을 막 고소했어요. 또 고소해요. 막 계속 고소하는 거예요, 바울을. 또 고소하고 막 고발하는데 막 바울 재판해야 된다고, 바울 재판해가지고 너 죄인 땅땅땅 해서 감옥에 넣어버려야 된다고 막 고소를 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바울에게 아주 좋은 생각이 한 가지 났어요. 무슨 생각이 났냐면 여러분, 이 바울은 로마의 시민이었어요. 이 로마라는 그 당시에 가장 좋고 선진국 그 나라의 시민이었어, 시민. 로마 시민이었는데 이 로마의 시민은요, 여러분, 고소를 당해서 재판을 할 때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아주 큰 권리가 있었어요. 진짜 좋은 권리죠, 그죠? 당시에 로마 시민은 우리나라 한국 사람 하면 그냥 다 평등하잖아, 그지? 누구나 법정에서 똑같이 재판받잖아, 그죠? 그럼 당시에 로마 시민은 좀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일반 시민이 아닌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이다 하면은 너 로마 시민이야? 이야, 대단하다 막 알아주는 그런 거였거든요. 이 로마 시민의 권리는 뭐였냐면 재판을 받을 때 나 여기서 재판받기 싫고 나는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또 대제사장들이 막 바울을 고소하니까 나는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딱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무조건 이 바울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무조건 로마로 보내줘야 됐어요. 물론 바울이 로마로 갈 때 자유롭게 가는 게 아니고 약간 죄수 비슷한 신분으로 재판을 받으러 가니까 로마로 가야 되는데 군인들이 이 바울을 딱 도망가지 못하게, 약간 죄수로 재판받으러 가는 거니까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이 딱 바울을 지키면서 로마로 데려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스스로 로마에 가려고 했으면 이스라엘이랑 로마랑 굉장히 멀거든요. 배를 타고 한참을 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에서 로마에 가는 배를 알아봐야 되고, 그치? 그 배를 타려면 돈도 준비해야 되고, 또 배 타고 가다가 막 그 먼 여행을 하다가 도둑 만나면 어떡해? 위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오히려 편하게, 물론 죄수처럼 붙잡혀가는 거긴 하지만 오히려 편하게 로마 군인들이 딱 보호를 해주면서 이 바울을 로마까지 데려가게 된 거예요. 놀랍죠? 참 재밌어요. 그죠? 이처럼 우리 친구들,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막 나쁜 일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야 돼 막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준비해 두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바울의 경우가 이런 거예요. 분명히 너 로마로 내가 보낼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내시는 걸까 도대체? 어떻게 보내죠? 비록 죄수긴 하지만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가게 된 거예요. 아무튼 이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제 바울이 드디어 배를 타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출발을 하게 됐어요. 이 바울이 탄 배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로마까지 가는 건데 쬐끄만 배 타겠어요? 쬐끄만 배 막 이렇게 막 조망만한 배 타고 이렇게 노젓고 갔을까? 아니죠. 큰 배를 탔는데 이 배에는 로마 군인들이랑 바울만 딱 탄 게 아니고 이 큰 배는 여러 곡식도 싣고 여러 물건들도 싣고 해가지고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곡식과 물건들을 옮기는 그런 아주 큰 배였어요. 당연히 배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그 배에 많이 타고 또 곡식도 팔고 물건 파는 이런 상인들도 많이 탔을 거고 또 그냥 일반적으로 여행하는 여행객들도 그 배에 탔을 거고, 그죠? 그리고 바울과 같이 죄수들도 몇 명 탔어요. 이 바울과 죄수들 몇 명 타고 이 죄수들을 로마로 데리고 가는 로마 군인들도 같이 탄 거예요. 그래서 이 배는 아주 큰 배였고 이 배에 몇 명이 탔냐면 276명의 사람들이 탔어요. 엄청 많이 탔죠. 그리고 276명의 사람들과 여러 가지 물건들, 곡식들을 이 배에 가득 싣고 로마로 출발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배가 출발을 했는데 이렇게 로마로 한 번에 못 가요. 너무 먼 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어떤 항구에 잠깐 이제 멈췄다 가는데 그 항구의 이름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미항이라는 곳이었어요. 미항이 무슨 뜻일까? 한자예요. 아름다울 비 해가지고 아름다운 항구라는 그곳에 잠깐 배가 멈췄다가 이제 다시 로마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미항에 도착했을 때가 시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10월 정도 되는 때였어요. 10월. 여러분 10월이면 이제 좀 있으면 겨울이 다가오지, 그지? 그래서 겨울이 되면은 여러분 막 돌풍이 불기도 하고 파도가 막 거세지기도 하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다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제 곧 겨울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괜히 배 타고 출발했다가 도중에 막 파도를 만나고 막 풍랑을 만나면은 이 배에 있는 여러 물건들, 곡식들 다 버려야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우리들 목숨도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미항에서 이 겨울을 잘 보낸 다음에 날씨가 좋아지는 때가 되면은 그때 다시 우리가 출발합시다. 이렇게 바울이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들었을까요? 죄수 아니야? 저런 사람 말 무시해 하면서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미항이라는 데가 여기 있으면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베닉스 발음이 어려워요. 베닉스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여기가 더 좋은 도시였어요, 살기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였냐면 배 타고 조금만 더 올라가서 이 베닉스라는 곳에서 겨울을 보내고 그 다음에 다시 로마로 갑시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미항을 다시 배가 떠나서 조금 위에 있는 베닉스로 배가 다시 출발을 했어요. 거기서 겨울을 보내려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일은 계획대로 되지 않죠. 그죠? 이 정말 배를 타고 조금만 올라가면 되는 거리인데 그 조금 올라가다가 아주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풍랑의 이름이 광풍의 이름, 아주 큰 바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광풍. 이 광풍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에요. 유라굴로라는 아주 큰 광풍을 배를 타고 가다가 만나게 된 거예요. 배 타고 조금만 올라가면 되는데, 그럼 베닉스인데 그 조금만 가는 동안에 큰 광풍을 만나서 배가 그때부터 바다에서 떠돌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바람이 막 불고 막 하늘도 막 깜깜해지고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배를 조정할 수가 없어. 그냥 파도가 있는 대로 배가 막 밀려가면서 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 넓은 바다에 그냥 배가 그냥 파도가 가는 대로 막 밀려가지고 배가 표류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런 일을 만나면 무섭겠죠, 그죠? 배가 계속해서 막 기우뚱기우뚱하면서 파도를 타면서 막 배가 다른 곳으로 가니까 이 배를 조종하는 사람들이 안 되겠다 하면서 이틀째 되던 날 배에 싣고 있었던 짐을 다 바다로 던져버렸어요. 예. 왜 짐을 던지냐면은 이렇게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럼 최대한 배를 가볍게 만들어야 돼요. 배를 가볍게 해야 돼. 그래서 전부 다 짐을 다 던져버렸어요. 그 다음 날 3일째 되는 날에는 배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다 던져버렸어요.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났어요. 사람들은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왜냐? 그 바다에서 얼마나 오래 있을지 모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곡식을 최대한 아껴야 되기 때문에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계속해서 풍랑을 타면서 시간을 견디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때 사람들이 이제 야, 우리 이제 다 죽었다. 여기 어딘지도 모르겠고 우리 다 죽었다 이제. 우리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포기하고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이 바울이 배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그 미항에서 안 떠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아무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배만 부서지고 여러분들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하나님을 믿는데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저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같이 배에 탄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보호해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바다밖에 안 보이지만 곧 얼마 안 가서 분명히 육지에 어떤 섬에 도착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딱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두 번째 찾아오셨죠, 그죠? 처음에 바울이 막 힘들어할 때 밤에 찾아와서 뭐라고 하셨지?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낼 것이다. 근데 지금 이 뱃속에서 막 풍랑 있는 뱃속에서 야, 이제 바울도 아마 생각했을지도 몰라. 나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소망이 끊어질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내셔서 바울아, 너가 로마 황제 앞에 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반드시 로마에 가게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된 지 이 풍랑을 만난 지 14일째 되던 날 드디어 한 섬을 발견하게 됐어요. 한 섬을 발견하게 되자 여러분 이제 멀리 섬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야, 저기 섬이다, 육지다. 사람들이 좀 기뻐했겠죠, 그죠? 그런데 이때 아주 음흉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바로 배를 조종하는 사람들. 이 배를 조종하는 사람들은 지식이 많았겠죠, 배에 대해서, 그죠? 이 사람들은 뭘 알고 있었냐면 이렇게 막 풍랑이 불잖아요.
이 지금 큰 배잖아, 그지? 이 큰 배는 섬 가까이 갈 수 있다 없다? 못 가. 왜냐면 이 큰 배는 노를 저을 수 있어요. 큰 배를 조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섬 가까이 못 가요. 섬이 보여도. 그렇기 때문에 이 배를 아는 이 직원들은, 배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야, 모여봐. 우리 배에, 이 당시 큰 배에는 작은 배도 하나 싣고 다녔거든요. 작은 배, 노젓는 배. 지금 저 섬이 보이는데 우리 작은 배 하나 있잖아. 그거를 몰래 바다에 내려서 우리끼리만 그걸 타고 노저어가지고 섬으로 탈출하자. 야, 어차피 큰 배 가지고는 저 섬으로 못 가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만이라도 살자. 이런 계획을, 음흉한 계획을 세우게 됐어요. 그래서 이 배를 운전하는 배의 그 직원들이 그 작은 배를 몰래 막 내렸어요. 몰래 내렸어.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 사실을 딱 발견했어.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보호하고 있던 군인들 있죠. 군인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저 사람들 저거 지금 탈출하려고 합니다. 저거 빨리 밧줄을 끊어버리세요. 배 못 내리게 끊어버리세요. 저 사람들이 만약에 다 여기서 탈출해버리면은 이 큰 배 운전 누가 합니까? 운전할 사람 없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빨리 저 작은 배 끊어버리세요. 못 도망가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정말로 그 작은 배를 막 슬금슬금 내리고 있는데 밧줄을 끊어서 그 배 직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 배 사람들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죠. 그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여러분, 그 섬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또다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곡식 아끼면서 배고파도 참고 그랬는데 이제 오늘 배부르게 다 먹읍시다. 우리 저 섬에 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배부르게 다 먹고 우리가 지금 싣고 있는 이 곡식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배불리 먹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배를 탈출하기 전에 배를 든든하게 채우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바울이 이 빵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빵을 사람들에게 나눠줬대요. 여러분, 지금 이 배의 지도자가 누가 되어 있는 거죠? 죄수로 로마에 붙잡혀 가고 있던 바울이 이 배에 지금 지도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빵을 나눠주고 다 배불리 먹으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가지고 있던 남은 곡식들을 전부 다 바다에 버리고 배를 더 가볍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대로 막 배를 조종을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배를 조종을 해가지고 드디어 그 섬 가까이 배가 도착을 하게 됐어요. 이제 여기서 뛰어내려가지고 바다로 뛰어내려서 이제 헤엄쳐가지고 이 섬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이 로마의 군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각자 뛰어내려서 헤엄쳐가지고 저 섬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 군인들이 생각할 때 좀 불안한 거야. 뭐가 불안하냐면, 거기에 바울이랑 죄수들이 몇 명 있었다고 했지, 그치? 이 죄수들이 헤엄치다가 딴 데로 헤엄쳐가서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죄수들을 놓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의 군인들이, 야, 우리 이 배에서 이 섬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탈출하기 전에 이 배 안에서 이 죄수들을 다 죽이자, 이렇게 말했어요. 당시에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그냥 다 죄수를 죽이는 게 허용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죄수들을 다 죽이고 우리 이제 다 뛰어내려가지고 헤엄쳐서 저 섬으로 가자. 군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군인들이. 그런데 여러분, 이 군인들의 대장이었던 사람이, 아니다, 죽이면 안 된다. 이 대장이었던 사람은 바울을 좋게 보고 있었거든요. 죽이면 안 된다 하고 다 뛰어내리게 하자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도 어쩌면 죽을 뻔했는데 죽지 않고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바다로 뛰어내려서 막 헤엄치고 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섬에 도착해서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됐어요. 바울이 말한 대로 된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섬에서 한참을 지내다가 무사히 다른 배를 타고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됩니다. 목사님이
오늘 이 풍랑 만난 이 유라굴로 풍랑 만난 이야기를 엄청 자세하게 했죠. 그죠? 왜 자세하게 할 수 있냐면은 이 풍랑 만난 이야기가 이 성경책에 진짜 자세하게 기록돼 있어요. 목사님이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도 있는데 지금 좀 줄인 거예요. 이 과정이 이 섬에 도착하게 될 광풍을 만나고 이 섬에 도착하게 되는 과정이 엄청 자세하게 성경에 써 있어요. 왜 그렇게 자세하게 써 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알려주려는 것이에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정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고비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바울은 이 모든 여러 가지 고비들을 다 넘기고 로마에 도착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써놓은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알려주는 건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면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까 목사님이 설교 시작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줬죠. 그죠? 피자 먹으러 가는데 막 비 오고 지갑 안 가져오고 버스 잘못하고 이러면 우리는 이번엔 안 되나 보다. 오늘 안 될 날이야. 목적을 못 이루고 아마 돌아올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인간이 계획했을 때는 그런 여러 가지 고비들이 생기면 목적을 못 이루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여러 가지 불가능한 상황이 있더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어떤 위기들이 있었죠, 여러분? 첫 번째 위기. 바울이 미항에 도착했을 때 우리 미항에서 여기서 겨울 보내자 했는데 사람들이 안 들었어. 그치? 첫 번째 위기였죠. 고비였죠. 그거 들었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두 번째 뭐였지? 배 타고 가는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어요. 광풍 만나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죠? 이 큰 고비를 넘겼어요. 세 번째, 섬을 발견했을 때 배 직원들, 배 운전하는 사람들 어떻게 했죠? 몰래 자기들만 빠져나가려고 했지. 그 사람들만 몰래 빠져나갔으면은 바울을 비롯해서 나머지 그 큰 배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비도 넘겼어요. 또 배가 섬에 가까이 왔을 때 군인들이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했죠. 그죠? 죄수들이 도망갈까 봐. 그런데 그때 그 군인들의 대장의 마음이 딱 움직여서 죽이지 말자. 이렇게 되면서 바울이 살아날 수 있었어요. 이렇게 크고 작은 위기들을 바울은 다 마치 우리 눈에 우연처럼 보이지만 다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섬에 도착해서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막 독사한테 물리기도 했는데 죽지 않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고비들이 있었어요. 사람이 계획했는데 그런 고비들이 계속 생기면은 다 포기했을 거야. 이거 못해. 여기서 끝 이렇게 됐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신 것은 어떠한 고비와 크고 작은 일들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2번이나 약속하셨죠.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낼 것이다. 너는 로마 황제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때로는 어려운 일이 생기고 방해가 생기고 고비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런 말 알아요? 요즘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있어. 이생망 알아요?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뭐가 안 돼. 내 인생은 그냥 망한 것 같아. 나에게 나쁜 일이 생겼을 때 그럼 그렇지. 난 안 된다니까. 포기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에게 비록 답답한 일이 생기고 방해받는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한 명 한 명을 향해서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여러 고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목적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을 믿는 친구들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도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것을 즐겁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고비를 만났을 때, 나는 망했어, 나는 안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데 그 계획의 과정 가운데 이게 하나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과정 속에서 나에게 알려주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잘 보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뜻을 물으세요. 하나님, 저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저를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세요?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요?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보낸 것은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하고 싶어 말씀해 주실 텐데 그 목적은 분명히 이루어질 거예요. 왜냐? 인간이 계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이에요. 구원. 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 죄의 유혹이 맨날 찾아오고 막 넘어지고 나 구원 못 받을 것 같은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하실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그래서 내 생각, 내 시선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의 생각, 크신 하나님의 계획, 크신 하나님의 목적을 믿고 이 시대를, 이 지금의 상황들을 잘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향해서 큰 목적을 갖고 계시지요. 한 명 한 명을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그 계획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방해가 찾아오고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날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생활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이 시간 항상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시고 모든 계획과 상황을 주님만이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고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또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